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떠나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너희도 가려느냐입니다. 사실 오늘 67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이 가운데에 좀 단어를 하나 더 집어넣어야 정확한 뜻이 있습니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예수님을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또 가족들도 만나시고 자녀들도 만나시고 또 여러분 손주들도 만나시고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몸무게가 저는 한 1kg 정도 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육적인 살도 추석 때 찌었으니까 영적으로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이 살찌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 다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갈릴리 북쪽 가버나움 회당에서 오늘 59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이 이야기를 한 뒤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영생을,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떡을 증거할 때에 제자들이, 아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어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었던 시작에는 이렇게 66절에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60절부터 66절까지의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서서히 예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과 6장을 거치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서서히 드러냅니다. 과거에는 병자를 고치고 5,000명을 먹이시고 안전뱅이와 소경들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점점 예수님의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내가 영생으로 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릅니다. 아, 어떻게 생명의 떡이야? 어떻게 나를 먹지 않고는 살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을 먹을 수가 있단 말이야? 의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진짜 이유를 이야기할 그때부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은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가 오니 가짜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패를 감정하는 위패 감정사들이 있습니다. 그 위패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위패가 어떤 것이 진짜 위패이고 어떤 것이 가짜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어디서 올까요? 간단합니다. 진짜를 정확히 알면 가짜는 자연적으로 알게 된다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니
가짜들은 서서히 떠나갑니다. 서서히 떠나서 예수님을 점점 멀리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 2년 정도 되면 세례를 받고, 또 빠른 교회는 집사 직분을 주고, 또 시간이 지나면 권사와 장로와 많은 직분들을 받게 됩니다.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그런데 심지어 목사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를 멀리하고 예수를 점점 등을 지게 됩니다. 교회도 등지고 예수도 모르는 척합니다. 누구도, 목사도. 왜 그럴까요? 끝까지 신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끝까지 내가 믿음 생활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고백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목사도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교회를 몇 개나 세운 장로님도 암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있을 때 신방에 보면 내가 병을 낫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 안 고쳐주면 예수님 없어, 하나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는 것, 끝까지 버티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왜 교회에 앉아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2000년 전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 떠나가고 몇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목적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배부름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였어요. 병고침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였어요. 자기의 문제가 로마로부터 압제해서 벗어나는 독립의 그 기쁨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와 한판 붙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아니하고 생명의 떡,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영생, 십자가,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등을 집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교회에 모여 앉아 있습니까? 왜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욕망이 있죠. 남이 갖고 싶은 것들을 다 갖고 싶어 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가 생기면 두 번째도, 두 개째도 얻고 싶어 합니다. 학생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엄마 5분만 더 잤게, 5분만 더 잤게 하면서 엄마에게 띵깡을 부리지요. 부자는 얼마를 벌어야 돈에 만족을 합니까? 아십니까? 조금만 더 벌고 내가 교회 갈게, 조금만 더 벌고 예수님 믿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은 한 번만 더 잡고 그러지요. 정치인들은 내가 한 번만 더 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한 번만 더 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람의 욕망이고 사람의 욕구입니다.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도 그렇게 여겼습니다. 아니, 여기 앉아있는 모두 다 그럴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에 온 이유가 애인이 교회 다니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끌려왔어. 아, 내 친구가 교회 가자 그러니까, 이쁜 누나가 교회에 있으니까 한번 따라갔습니다. 아니, 과자를 주니까, 부활절 때 계란 주니까, 예전에 초코파이도 주고, 제 군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오는 아이들의 이유가 일단 일을 하지 않으니까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으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참이 일을 시키니까 그 일을 피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 다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온 이유가 무엇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것, 끝까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왔든, 어느 누구에게 이끌려 왔든, 왜 왔든, 내가 병이 낫고 싶어서 왔든,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 기도하러 왔든, 내가 아파서 주님 고쳐주기를 원해서 왔든, 옆집에 있는 권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끌고 와서 왔든, 우리 사장님이 교회 안 가면 자를 것 같아서 왔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욕구를 위해서 교회에 온 것 괜찮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여러분의 신앙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나의 수단이 되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 30을 받기 위해서 팔아가지고, 은 30은 그 당시에 은 30세겔과 똑같습니다. 1세겔은 4데나리오나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은 30은 120데나리오나가 똑같습니다. 1데나리오는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한 120일 정도의 노동자 품삯입니다. 한 6만 원 정도 하면 6, 22, 720만 원이 예수님의 몸값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어요. 예수님이 가는 사람들을 갈 때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 정도 인기 있고 그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 병을 고치는 그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그 사람이 은 30, 한 700에서 800만 원 수준의 몸값밖에 못 받았을까요?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는 저 로마로부터 해방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로마로부터 대항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팝니다. 오늘 본문에 71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그는 예수님을 속입니다. 그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였어요. 저 노바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팔아먹고 맙니다. 자기의 목적으로 이끌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말씀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 서서히 떠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복음이 있는데 가짜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67절 말씀에 12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너희도 수많은 사람들처럼 내게 생명의 말씀, 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의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있사오니, 생명의 말씀이 이 강단에 있는데 어디를 떠나간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이 강단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이득을 위해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오늘 보면은 2000년 전 사건이지만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현대를 사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똑같은 일을 범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설교가 재미없다고, 보기 싫은 권사님이 있다고, 보기 싫은 집사님이 있다고, 마음에 안 맞는 장로들이 있다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교회가 어디 놀이터입니까? 생명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가 장난치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를 떠나시겠습니까?
이곳을 떠나서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곳에 발을 붙지 아니하고는. 생명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흐르는데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순교자였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그는 로마에 잡히면서 이렇게 서문학교에 편지를 씁니다. 로마의 통치자가 그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욕하면, 그리스도를 배반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회유합니다. 그러자 폴리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따랐다. 나는 그분을 수없이 배반했지만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놓지 않았다. 내가 어찌 그분을 떠날 수 있고 그분을 욕한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는 순교를 했습니다.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옛날 평양에 최건능 목사님이 있었죠. 그 최건능 목사님이 평양 거리를 다니면서 유명한 거 있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랬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이 목사님을 경찰이 잡아서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립니다.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최 목사님이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할 때마다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천다. 또 때리면 예수천다. 예수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순경이, 고문하던 순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최 목사, 너는 왜 때릴 때마다 예수천당 예수천당 얘기만 하냐? 말 좀 그만해. 시끄러. 그러면서 또 때립니다. 최 목사님은 또 예수천다 불신지옥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그 일본 형사에게 말합니다. 야, 내 몸에 예수가 꽉 찼다. 때리지 마라. 때릴 때마다 나는 내 몸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밖에 나올 게 없다. 그만 때려라. 아프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속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속에는 무엇이 살아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 일도 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기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서 의심합니다. 예수님 어디 놀러 갔나? 예수님이 주무시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줘? 우리 자식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놓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시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체적인 훈련 내용은 없습니다. 훈련이 합심기도를 하루에 3번 하고 성경을 몇 장 읽고 나무를 가서 기도할 때 흔들어서 나무 뿌리를 뽑고 이런 내용이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 커람데오의 삶을 살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지요. 먹고 마시고 같이 잠을 잡니다. 이게 예수님의 훈련 방법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누구누구 목사의 제자는 있는데 예수의 제자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느 교회의 성도는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는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목사의 제자는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나는 종교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의 그 예배를 위해서 가방 들고 오는 신자입니까? 아니면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진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떠나간다니까요.
목사도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내가 월급이 조금이다고, 사례비가 조금이다고 목사가 멱살 잡고 싸웁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당회와 목사들이 힘겨루기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제자입니까? 제가 예전에 한 100평씩 5층으로 된 교회 청벽을 받아 이제 이렇게 면접을 하는데, 마지막에 면접을 하는데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장로님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참 그렇더라고요. 장로 편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하나님 편이라고 말해야 되나, 둘 중에 누구를 골라야지. 이게 정말 난감했어요. 그런데 명답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의 딸 아이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장로님 같은 편 아니야? 하나님과 목사님은 같은 편 아니야? 목사와 장로는 같은 편 아니야? 그렇지요. 맞습니다. 목사와 하나님은 같은 편입니다. 장로와 목사는 같은 편입니다. 성도와 하나님은 같은 편입니다. 온 교회 모든 성도는 같은 편입니다. 쪼개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은 편입니다. 같은 편이 왜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왜 싸워야 합니까? 이단이 오면 싸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오면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왜 싸웁니까? 왜 다툽니까? 네 편 내 편 왜 나눕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지만 마지막 하나 이야기로 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우리 어르신들 잘 아는 단어입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1951년에 미국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기독교 영화이죠. 저도 예전에 비디오로 많이 봤던 거 기억합니다. 아마 어르신들도, 여기 계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다 한번 봤을 거예요. 그래서 코바디스 이 단어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는 네로 황제 시대의 교회를 핍박하니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받기 시작합니다. 잡아서 사자굴에 넣습니다. 잡아서 화형도 시킵니다. 그러자 기독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베드로의 제자들도 모여서 베드로를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선생님께서는 훗날을 도모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로마를 떠나십시오. 로마를 떠나서 훗날에, 저희들은 여기서 죽을지라도 훗날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로마에 다시 한번 증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민하다가 로마를 떠나기로 작정하고 밤에 로마를 떠납니다. 로마를 떠나 외곽으로 빠질 때에 저쪽에서 많이 보던 사람이 걸어옵니다.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이 저벅저벅 걸어오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어쩐 일이십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베드로야, 나는 내가 너 대신 저 로마로가 십자가에 못 박기로 다시 간다.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발길을 돌려 로마로 갑니다. 이것이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영화의 핵심이지요. 주의 말씀을, 주님을 붙들고 그는 자기의 생명을 돌립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나중에 신앙생활 잘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지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말씀이 이 성은 제자로부터 흐를 것을 믿고 바라보며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다, 나의 생명의 말씀이다 하고 무릎을 꿇고 여기서 받아야 합니다. 다른 교회도 아닙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물었던 질문과 똑같이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곳을 떠나가시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에 안 받는 장로가 있다 그래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곳을 떠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려느냐? 김집사야, 주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야, 내 생명이 핏값으로 세운 이선주 서문교회가 너의 생명인데 어디를 가려느냐? 이렇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심장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심장에 주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제가 죽을 때까지, 제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강단을 지키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갑니까? 꼴보기 싫은 장로가 있을지라도, 보기 싫은 권사가 있을지라도,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구역장이 있을지라도, 주님, 제가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잘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십시오. 명심하십시오. 목사도 떠나버립니다. 목사도 떠나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외칩니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이 강단에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여기서부터 흐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기로부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에 주의 말씀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